네, 오늘 말씀 중에 5절을 보겠습니다.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나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너희 제자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가지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뭔가를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좀 잘 알아듣도록 쉽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하는데 이제 포도나무 가지라고 하는 비유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포도 농사를 안 하기 때문에 사실은 포도나무하고 가지를 사실 잘 몰라요. 그냥 포도만 먹을 뿐입니다. 근데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사는 사람들은 포도나무가 특산품이에요. 그러니까 포도나무하고 그냥 항상 포도 농사 속에서 사는 거죠. 그래서 포도나무에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나무원 나무하고 가지하고가 붙어 있다. 그래서 포도원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 이제 이 열매가 탐스럽게 열린다. 그거는 뭐 다 아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하고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지? 그거는 생명 관계야. 그 생명 관계는 뗄 수 없는 관계야. 그냥 있으면은 사는 거고 떨어지면 죽는 거야. 그럼 예수님께서 이 말씀 왜 하실까라고 할 때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계셔요. 그런데 예수님이 좀 있으면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의 고난과 함께 죽으심으로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면 이제 하나님 보좌로 승천하시게 되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볼 때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는 떨어져 이별해요. 그러면 나중 가서 예수님이 누구야? 라고 할 때 우리는 예수님 모르지. 이제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그래 예수님하고 우리가 한 3년 동안 다녔잖아.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함께 있었던 추억은 남아있지. 그러니까 희미한 추억이 남아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비록 육신적으로는 떠나 계시지만은 우리와 함께 하셔. 나는 영원해.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야. 이렇게도 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하고의 관계가 어떠한 그 사건이 있고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생명 관계 안에 있어야 된다. 이런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어떤 관계를 얘기할 때 이제 부모하고 관계가 첫째 관계죠.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가면 부모, 자녀가 되는데 만약에 부모가 없다 그러면 우리가 고아라예요. 고아라 그러면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혼자 다 자기가 감당을 해야 돼. 그게 바로 고아예요. 그 고아는 안 좋은 거죠. 그러면 우리 형제들이 있는데 형제들이 여럿이면 서로 간에 우애를 해. 돕기도 하고 또 서로 간에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해요. 그럼 만약에 형제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외톨이잖아요. 독자.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는 또 여러 가지로 외롭기도 하고 또 어떤 일이 생기게 되면은 어떤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 고립된 관계예요. 우리가 사회생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죠. 뭐 친구도 많고 또 직장 동료도 많고 그다음에 이웃하고도 잘 지내고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풍성한 생활을 할 수 있어. 근데 사회생활도 고립된 생활, 외톨이 생활, 은둔형, 그냥 혼자 그냥 폐쇄적으로 살아가고 이러면은 사회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혹시 우리는 고아처럼 살고 있는 건 아닌가? 아니면 형제도 없이 그냥 무남동녀입니다. 혼자 독자거나 이렇게 살고 있는 건 아닌가? 아니면 이 교회 안에 그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교회하고 교제 못하고 성도들하고 교제를 못하고 그냥 고립되거나 혹은 나 혼자 산다고 이렇게 은둔형으로 살고 있는 거 아닌가? 그 안 좋은 관계들이죠. 그래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뭐냐라고 할 때 정말 예수님이 있으면 살고 예수님이 없으면 죽는 관계.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당연히 열매가 있는 거고 가지가 잘라져서 말라서 나중에는 아궁이에 땔감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런 관계다. 우리가 이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새삼스럽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게 되면 예수님과 첫 그 관계가 되죠. 예수님 나의 구주입니다라고. 그 다음에 이제 때때로 우리가 성찬식을 하게 되죠. 그럼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을 떡으로 받게 되고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포도주로 받게 돼요. 그러니까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인해 가지고 정말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고 예수님과 생명이 연합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답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예수님과의 관계가 생명 관계입니다. 아니면 영양실조입니다. 아니면 나는 예수님하고 관계가 끊어져서 죽은 관계입니다. 그 셋 중에 하나일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포도나무인 예수님과 생명 관계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할 때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그러니까 이제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포도나무가 있는데 원 가지가 제일 좋은 관계예요. 그런데 이 가지가 유대인들을 의미하거든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질 못했어. 그런데도 생각하기를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의롭고 우리 스스로 말씀을 잘 섬기고 있어서 문제가 없어.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 생각이지.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너희들은 불의하고 믿음에서 떠나 있어. 그러니까는 이 포도나무에서 잘라진 가지야.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가지를 쳐가지고 이제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방인들은 뭐냐? 이방인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냐라고 할 때 주인이 포도나무에다가 원나무에다가 덧붙인 거예요. 원래 이 포도나무 가지가 아닌데 이제 덧붙여가지고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이식해가지고 수술해가지고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한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에 갚으심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뭐로? 믿음으로. 무엇으로?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으로. 그러니까 우리 이방인들은 원 그 가지의 자격은 타고나지는 못했지만은 후천적으로 예수 믿음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편입되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된 거죠. 그래서 내가 포도나무인 예수님과 붙어 있느냐라고 얘기할 때 나에게는 먼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믿음이 있느냐?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 그런 생명관계를 갖게 되는 생명의 연합이 우리 속에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래는 자격이 없었는데 이 포도나무에 가지가 됐으면 이 가지라고 하는 것은 하루살이가 되면 안 되죠. 덧붙여 놨는데 한 달 후에 가보니까는 말라서 죽었다 그러면 다시 떨어져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믿음이 계속적으로 이제 영양분이 공급이 돼야 되는데 이제 그게 그 예수님과의 그 생명을 주고받는 관계, 생명작용이 우리 속에 계속 일어날 때 그 나무가 이제 성장을 하게 되고 때가 되면 이제 그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원래 이 포도나무하고 젖부지신 가지하고 어떻게 그 생명작용이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눈으로 보기가 잘 어려워요. 근데 지금은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그래, 그것은 햇볕이 있어야 돼. 그리고 이제 수액이 있어서 땅 속에서 이제 뿌리에서 이제 이렇게 수분을 빨아들여가지고 올려줘야 돼. 그리고 적당하게 이제 공기도 통하고 이런 조건이 되면은 그거는 영양이 굉장히 공급이 잘 되기 때문에 나중에 열매를 맺을 거야 라고 우리가 추측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과학적인 어떤 방법으로 규명을 해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광합성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는데 뭐가 되고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그렇게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원 나무고 우리가 가지인데 예수님과 우리 속에는 생명관계가 있다. 근데 이 생명관계 굉장히 신비롭다. 죄가 어떻게 없어졌는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됐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눈에 보이게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잘 없어요. 그래서 신비로운 건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신비주의로 몰고 가서는 안 된다 얘기죠.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이 나무하고 가지의 관계가 신비롭고 굉장히 생명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신비롭잖아요. 예를 들면 아이를 출산을 했습니다. 그럴 때 그 아이의 그 모든 성장 과정, 태중에서 아이가 성장을 하게 되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만삭이 되니까 출생을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은 산모가 다 아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신비로운 생명작용이 일어나더니 아이를 톡톡 낳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굉장히 신비롭기 때문에 오리무중의 관계냐? 그런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름에 해가 뜨거워야 되는데 갑자기 냉해가 왔어요. 그러면 그 농작물은 냉해에 피해를 입게 되는 거예요. 너무 해가 뜨거운 거예요. 그러면 또 그게 과일에 좋지 않아요. 너무 뜨거워도 안 좋아요. 너무너무 그 가뭄이 왔어요. 그러면 또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명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눈에 확 보이는 손에 쥐었다 놨다 하는 관계는 아니지만, 그러나 신비롭기 때문에 신비주의 영역으로 던져버리게 되면, 신비주의 영역으로 던져버리게 되면 방치된다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말씀 안에 있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관계가 좋다라고 얘기하는 얘기는 내가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말씀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고,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잘 안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안 좋다라고 판정할 수 있는 것은 말씀에 대한 반응과 말씀에 대한 어떤 결과치를 보고서 안 좋으면 예수님과의 관계도 안 좋은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매개 수단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의 관계가 증진이 되어지고, 말씀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생명의 깊은 곳에까지 우리가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경험을 할 수 있습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펴놓고 읽으면 돼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들으면 돼. 그리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 깨달아서 공부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하면 되는 거고, 그 말씀을 암송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생활 속에 들어가서 행동으로 실천하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거고,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얘기는 결국에 예수님과의 생명 관계의 작용이 계속해서 왕성하게 이루어지게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요셉이 유혹을 받습니다.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동심하자요. 요셉 잘생겼네. 그러니까 나하고 동심하자 이러는 거예요. 그 요셉 뭐랍니까? 아내 그랬죠. 야, 네가 왜 아내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그런 죄를 지을 수 없어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이 그 속에 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볼 때 어떻게 남의 유부녀하고 주인의 그 아내하고 내가 동심을 합니까? 나는 그런 일 못합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자기를 지켜주는 거예요. 말씀이. 여호수아가 전쟁터에 나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전쟁하러 가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리고성 전쟁을 해야 되는데 여리고성이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그러니까는 너무나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죠. 너 여리고성 겁내지 말고 언약궤를 메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안식일날 7바퀴 돌아라. 그러고는 소리를 질러라. 그러면 그 성이 무너질 거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그 전쟁의 하루하루를 수행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앞에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는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곧 예수님과 생명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연초에 뭘 했는가 하면 그리스도인이 확신을 했어요. 그래서 그 확신 5과를 전 교인이 같이 공부하고 배우자 해가지고 했습니다. 구원의 확신.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구원의 확신에 하나님 말씀이 뭔가를 알고 내 마음에 이렇게 받아들일 때 구원의 확신이 진짜 나의 확신이 되는 거예요. 아멘? 억지로 구원이 됐다 안 됐다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구원이 뭔가를 알고 내가 믿음이 있는가 하면 구원이 되는 거예요. 기도의 확신에 대해서 했거든요. 기도의 확신. 기도가 뭔가,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돼.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바로 주기도문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하고 싶은 대로 떠든다는 게 기도가 아니야. 그게 바로 말씀이죠. 기도란 무엇인가를 알고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부딪히는 것 중에서 굉장히 많은 낙심을 하게 되고 많은 좌절감을 느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패배할 수 없다. 근본적인 승리가 있다. 우리에게 말씀해 줬거든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우리 생활을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갈 것인가.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까지 가는 길은 단거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10년 믿고 갈 수도 있고 20년, 30년을 믿고 갈 수도 있는데, 가는 데 있어서도 길이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고, 어떨 때는 빨간불도 있고 파란불도 있고, 어떨 때는 강도 만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선한 사마리아인을 만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는 길, 마지막까지 나의 가는 길 다 인도해 주신다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그거를 받는 거예요. 그 말씀에 굳게 서가지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내 삶 속에서 행동으로 옮겨나가는 말씀 안에 거하는 생활이 포도나무인 예수님과 우리가 가지가 돼가지고 생명의 깊은 곳을 공유하고 있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이죠. 말씀이 씨로 비유가 되는데요. 성경에 보면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씨가 떨어졌다. 어디에 떨어졌느냐? 길가에 떨어졌다. 길가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다녀가지고 길이 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는 아주 거기가 반질반질한 거죠. 그러니까 새들이 와서 씨가 떨어졌을 때 제일 쉽게 발견하는 것이 길가에 떨어진 씨예요. 그걸 먹는다고 해요. 믿음이 없는 사람, 말씀이 하나도 땅에 이게 뿌리를 못 내리고 노출되어 있는 거, 그 예배 시간에 들으면 나가면 다 마귀가 뺏어 먹는 거,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돌짝밭이 떨어지게 되죠. 돌짝밭이라고 하는 것은 싹이 나긴 나는데 토양이 빈약해가지고 돌밖에 없어. 그러니까 햇볕이 쫙 나게 되면은 건조해가지고 씨가 말라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죽는 거예요. 돌짝밭. 우리 속에 염려와 근심들이 많아. 예? 그리고는 그 어떤 어려운 게 오게 되면은 금방 포기해버려. 돌짝밭이거든요. 그러면 말씀이 거기에 정착을 제대로 못해요. 그 다음에 가시덤불이 있다. 가시덤불이. 가시덤불이 우거졌는데 거기에 씨가 떨어지게 되면 올라오다가 가시덤불이 우성이야. 힘이 센 거야. 그러니까는 여기서 올라오는 알곡이 가시덤불을 뚫고 나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는 세상에 걱정, 근심이 꽉 차 있게 되면 말씀이 더 이상 자라지 못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말씀과의 관계인데 그 말씀이 길가에 떨어져 있으면 안 되고 돌짝밭에 떨어져 있으면 안 되고 가시덤불에 떨어져 있으면 안 된다. 좋은 밭에 떨어져라, 좋은 밭에. 그래서 항상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듣겠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 말씀이 뭔가를 깨닫게 하면 즉각적으로 나가서 내가 행동으로 옮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에 좋은 반응을 보이고 말씀의 양식이 가득한 그런 생활, 그 생활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생명관계의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래가지고 생명관계를 이루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할 때 반드시 열매가 나오게 됩니다. 열매. 좋은 열매. 극상품 포도 열매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을 받는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관계를 잘해라고 하는 얘기는 정말 내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내가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런 약속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포도를 좋아한다고 했는데요. 포도를 좋아한다 얘기해가지고 너무너무 포도를 많이 가져와서 제가 말을 잘 안 해요. 근데 오늘 얘기를 하니까 또 포도를 가져오더라고요. 가져오지 마세요. 먹는 게 한정이 있습니다. 근데 뭘 좋아하냐면 이제 철 달아서 이제 과일이 좋잖아요. 포도를 여름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포도 알이 굵은 거 있잖아요. 거봉. 저는 거봉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보통 포도를 좋아합니다. 이제 그거를 이제 캠벨이라 하잖아요. 캠벨. 보통 포도가 캠벨이잖아요. 그걸 좋아하는데 올여름에는 별로 포도를 못 먹었어요. 엊그제까지. 많이 안 주더라고.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가서 샀어요. 가서 마트 가서. 그러니까 제가 과일을 먹기 위해서 마트 가서 제 손으로 사온 거는 아마 몇 년 만에 없는 일 같아요. 저 혼자 가서 샀어요. 일부러 그거 사러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잔뜩 기대를 하고 가서 조그마한 상자가 있길래 그냥 들고 왔어. 너무 좋아가지고. 왜 나 포도를 좋아하니까. 들고 와가지고 이제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이제 먹으려고 딱 꺼내봤는데 포도 알이 너무 이렇게 작아. 그러니까 상중하 그럴 때 내가 볼 때는 하야. 포도 알이 작아. 그런데 약간 또 시들었어. 그 유통 과정에서 좀 오래됐던가 봐. 그러니까 또 상태도 상중하 하야. 그래가지고 또 먹었어요. 먹었더니 포도는 좀 당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모든 과일이 다 그렇지만 포도 당도가 있어야 되잖아. 당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하야. 그래서 내가 포도를 좋아하고 내가 캠벨을 좋아하는 거하고 내가 사온 포도가 상품 가치가 좋은 거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예수를 믿는데 포도나무인 예수님과 내가 붙어있는 가지인데
원가지도 아니에요. 원가지도 아니야. 그런데 유대인들이 교만하고 나가 의롭다 하고 뭐 율법이면 되지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야라고 가지 콱 쳐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진짜 운 좋게 이방인인데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게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말씀 안에서 이제 뿌리를 내려가지고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양식을 얻게 되고 수액을 얻게 되니까 가을 되니까 이제 포도 같으면 여름이 되니까 포도가 탁 탐스럽게 극상품으로 열렸잖아요. 얼마나 복이 있는가. 그래서 이제 열매를 맺게 되는 것 중에서요, 가장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열매는 뭐냐면 믿는 내가 변하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그러거든요. 예수 믿으면 가서 로또를 사면 로또가 당첨된대. 그거는 굉장히 먼 얘기입니다. 예수 믿고 나면 뭔가 좀 우연히 뭔가 좀 이렇게 잘 된대라고 하는 얘기도 굉장히 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에는 눈에 보이는 그 포도 알맹이들 있잖아요. 그 많은 탐스러운 최상품의 포도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내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네? 믿는 내 성품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믿는 내 속사람이 달라지게 되는 근본적인 변화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니까 포도나무 열매가 나오는 거죠. 포도 열매 나오는 거죠. 그게 뭔가 하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사랑, 희락, 화평, 충성, 뭐 그런 9가지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게 너무 탐스럽다 이게요. 그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손양호 목사님이 한센병 환자, 그 여수의 그 애양원에 환자들을 이제 섬기는 교회 목회를 하셨잖아요. 근데 그 한센병 환자들은 구체적으로 너무나 증거가 있습니다. 뭐 손가락, 발가락이 없어진다든지, 뭐 얼굴이 흉하게 돼서든지. 그러니까 정상인들이 넘어갈 수 없는 어떤 경계선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그럼 목회자 손양호 목사님은 한센병 환자들을 사랑해서 목회하러 가신 거야. 그렇지만은 우리하고는 다르다고 하는 장벽을 항상 느끼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들이 그렇게 대하거든요. 얼마나 이따 갈까? 뭐 겉으로는 저렇게 하지만 진짜 우리의 마음에 있는 걸 알까? 이런 생각이 있잖아. 그래서 손양호 목사님 그랬대잖아요. 하나님 차라리 나도 한센병 걸리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 성도들, 교인들을 사랑했으면 교인들이 있는 똑같은 조건으로 나도 가고 싶다고. 근데 그 조건이 한센병이 걸리는 조건이라도 나는 가겠다고 그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런 사랑 못 하죠. 우리가 사랑한다 그러면 우리는 사랑을 보고 조건으로 골라요. 내가 갖고 싶은 좋은 조건이 곧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 사랑을 주는 거고 사랑은 덮어주는 거라 했잖아요. 그래서 손양호 목사님 진짜 사랑한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우리를 사랑해 준 것처럼 손양호 목사님은 그 성도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차라리 내가 낮아져서 한센병이 걸리더라도 나는 여기서 진짜 목회를 하고 싶다고 그런 얘기 하셨잖아. 그것이 그 거짓된 말은 아니죠. 나중에 두 아들이 여순 사건 때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그 두 아들을 죽게 했던 안재선이를 양자로 입양하잖아요. 그 원수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안재선이를 죽여서는 안 된다고 살려야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구명하는 편지를 보내고 그래가지고 이제 극적으로 살려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안 하는 그런 사랑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 사랑이 예수님께 얼마나 깊이 들어가 있으면은 그 예수님의 사랑을 이 가지, 나무에서 있는 그 사랑을 가지가 이렇게 공급받아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이 엄청난데 그 사랑을 또 크게 표현하는 그런 탐스러운 사랑의 열매를 손양호 목사님 맺었잖아요. 얼마나 귀합니까? 복이죠. 주기철 목사님은 충성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었어. 그러니까 이제 평양신학교 졸업하고 나서 30대 초반에 부산의 초량교회를 부임하게 되는데 부산 가보니까 분위기 이상한 거야. 그래서 눈치를 챈 거야. 그래서 일본 신사참배하면 안 된다고. 그 최초로 이제 신사참배 반대 운동을 일으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주인물이 되잖아요. 그래서 마산으로 이제 목회지를 옮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평양으로 장대인교회로 목회지 옮기잖아요. 결국에 그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하면 안 된다고 그 얘기를 하신 분에 인해서 계속해서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 감시를 받아요. 근데 마지막에 가서는
이제 중국하고 전쟁하고 2차 대전을 일으키면서 이제는 신사참배에 반대하는 거는 그동안은 살려뒀지만은 일본에서 가만히 있지 않는 거죠. 그죠? 일본 제국주의 가만히 있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감옥에다 가두고 그래가지고 이제 막 죽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자기의 그 충성이라는 얘기는 신실하다는 뜻이에요. 변함이 없다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 섬기는 데 있어서 어떠한 그런 것이 생기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변함이 없다. 그게 충성심이고 신실함이에요.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 반대하는 일본의 그 귀신들을 섬길 수 없다고 하는 그 반대, 첫째 계명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는 첫째 계명의 신실함을 그 목회의 처음부터 평양 감옥에서 순교하는 때까지 완전하게 지키면서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포도나무 되는 것에 충성하는 그 기운이 있는데 그 충성이라고 하는 성분을 주기철 목사님은 받아가지고 가서 생활 속에서, 목회 현장 속에서, 그리고 우리나라가 식민지 그 압제를 받는 가장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께 대한 충성하는 그 충성의 열매를 여기 원 나무인 예수님부터 받아가지고 충성의 열매를 현장 속에서 맺은 거죠. 복이 있는 거죠. 아멘. 복이 있습니다. 변함없는 거. 올여름을 어떻게들 나셨어요? 근데 우리 한국 분들은, 저도 한국 사람이지만 대단한 것 같아요. 그 여름을 끄떡없이 나시더라고. 저도 힘들었습니다. 다 힘들었겠지만. 근데 어제, 그제 저녁 시원했죠. 그죠? 그러나 저는 긴장이 풀려서 그런지 아니면은 어쩐지 모르겠는데, 막 더울 때는 진짜 불편하고 힘들었어도 괜찮았거든요. 아프진 않았거든요. 근데 어제 되니까 콧물이 쪼르륵 나오고 좀 막 이렇게 몸에 좀 이렇게 기운이 없어지고 어질어질하고 막 그래요. 사람이 시원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예요. 더울 때 막 35도, 6도가 뭡니까 지금. 그런 날이 막 한 20일 이상 됐잖아요. 잘 보지도 못하던 날이 35도가 되는, 얼마나 더웠습니까? 근데 오늘 이거 아침에는 추워. 그래가지고는 그 에어컨 트는 게 그렇게 좋았잖아요. 지금 에어컨 틀어놓으면 재앙입니다. 오늘 어젯밤 같은 경우에는 더우신 분들 에어컨 틀어놓고 주무셨어요? 그 집에는 문제가 있는 집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루 사이에 이렇게 갑자기 기온이 막 10도 이상 떨어지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 좋은지 모를 때 몸이 좀 약간 이상해. 갑자기 떨어져서 그런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거기에 우리의 사람의 됨됨이가 있는데 우리 원래 사랑 없거든. 근데 사랑이 생기고 오래 참지 못하는데 오래 참게 되고 신실함, 충성이 없는데 충성이 생기게 되고 그런 열매를 통해 가지고 내가 정말 예수님 안에 있으면 있을수록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 나무에 더 충실하게 우리가 붙어가지고 그 말씀의 진액을 받아들이는 그런 복 있는 생활을 우리가 더 깊이, 더 열정적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그 됨됨이라고 하는 것은 끝을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그 시각장애인이었던 강영우 박사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분이 성공했고 뭐 이렇게 뭐 했다 이런 얘기는 감동은 되지만은 저는 그 나중에 일어난 일이 더 감동이 돼요. 췌장암으로 선고를 받고 나서 몇 달 더 사셨는데 그때 이제 이 강영우 박사가 어떻게 했는가 얘기를 그 본인 통해서 못 듣고 그 뉴스 통해서 이렇게 봤거든요. 그때 있다고 췌장암 선고받고 나서 얼마 못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일단 간에 로타리 장학금을 했어. 본인이 유학 갈 때 우리나라 그때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시각장애인이 가진 것도 하니까 그 로타리 장학금이 결정적이었죠. 그래서 이제 본인도 좀 하고 그 다음에 두 아들한테도 장학금 해라 해서 굉장히 많은 건 아니고 그러나 적지 않은 뭐 한 우리 돈으로 하면 한 몇 억 될 거예요. 그렇게 이제 장학금을 내놨고 왜냐하면 자기가 신세를 졌으니까 이제 몇 달 못 산다 하니까 그래서 그거 내놓고 그 다음에 한 게 뭔가 하면 아시는 분들한테다가 이메일을 보냈어. 이메일을 보내서 알린 거예요. 내가 병원에 갔더니 얼마 못 산다 한다.
췌장암이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고마웠다고. 그 마지막 인사 편지를 다 보낸 거야. 굉장히 좀 생애 마지막을 사시는데 굉장히 아름답지 않아요? 죽고 나서 나 죽은 다음에 안 오면 귀신 돼서 잡아먹으러 간다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우리는 사는데 너무 바빠요. 그러니까 나 죽은 다음에 오지 말라고 하세요. 안 오면 가만 안 두겠다고. 내가 니네 집에 가서 니네 부모님 돌아가실 때도 조의금하고 했으니까 안 가져오면 내가 다 찾으러 다니겠다. 그러시면 안 된다. 예? 그리고 우리가 고맙다는 인사를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예? 죽은 사람이 친구가 찾아온 거야. 내가 죽었는데 친구가 찾아와서 아이고 친구야 안 됐네. 너 먼저 갔구나. 그러면 우리가 뻘떡 일어나서 그래 친구야 안녕 그런 말 할 수 있어 없어요?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죽은 다음에 그 화려하고 뭐 거창한 장례를 한다들 죽은 사람한테 이익이 가는 거야. 와서 뭐 인사하는 사람한테 한들 뭐 죽은 사람한테 뭐가 되는 거야. 사실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한 사람의 그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예의를 표하는 건 맞는데, 근데 더 아름답게 하려면 죽기 전에 잘하시라. 그리고 죽기 전에 인사 좀 하시라. 내가 너한테 커피 얻어먹은 게 있는데 죽기 전에 커피 다 해서 보내. 요새 그 선물권 있잖아요. 그죠? 핸드폰으로 다 선물한다며. 예? 커피 얻어먹은 게 있으면 커피에서 다 붙여서 보내드리고, 밥 얻어먹은 게 있으면 어디 가서 호텔 가서 식사하시라고 또 식사권도 다 보내드리고, 기억나는 거 있으면 다 하라.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는데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가? 예? 그것이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나오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타고나기를 우리는 원가지도 아니고 접붙인 가지인데 부실한 가지거든요. 근데 예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변한 거야. 내가 변한 거야, 내가 변한 거야. 그러니까 그 열매를 가지고서 내가 복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내가 좋은데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더 깊은 곳으로 갈 수 있는, 신비한 연합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깊은 곳에 갈 수 있는 신앙의 그런 새로운 열정들이 결국엔 나에게 복으로 돌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말씀의 8절에 보니까 열매를 맺게 되면 이와 같이 된다 했습니다. 8절 봅니다. 내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나에게도 열매가 있어서 복이 되지만은 주인이 좋은 거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잖아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야, 네 부모가 누구니? 참 안 됐다. 그 부모에게 욕이 되는 거야. 자식이 잘 돼가지고 너를 보니까 네 부모가 굉장히 훌륭한 분이니까 이래야 되는데 너를 보니 실망스럽다. 네 부모가 도대체 뭐 하는 분이냐? 이 집안 망신 다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밝혔더니 그렇구나. 비밀이 예수를 믿어서 그렇구나라고 감동을 줘야 되는데 네가 예수를 믿으면은 나는 예수 안 믿겠다고 전도의 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내가 어느 교회를 다닌다 했더니 그래 니네 교회는 참 좋은 교회겠구나. 나도 한번 가봐야 되겠나라고 하는 그런 열린 마음을 얻어내야 되는데 야, 너 그 교회 다니니? 나는 그 교회를 정말로 다니고 싶지 않다. 이래버리면 문을 닫는 거죠. 내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했는데 사람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그렇게 몇십 년을 했는데도 그거밖에 안 되냐 그러면은 예수님 얼굴 욕먹이는 거잖아요. 제자가 아닌데 아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포도나무 돼가지고 거기에 열심히 붙어 있게 되는 생명을 우리가 갖게 되면 열매가 있으니까 나에게 복이 되지만은 결국에는 주인 좋으라. 나도 칭찬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도 영광 받으시는 그런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을 결국에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아름다운 결과를 하나님께 바쳐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부지런히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지런히. 왜냐하면 우리가 말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가 어려워요. 말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지만은 말로는 교회 가라 하고 말로는 예수 믿으라고 하지만은 우리의 생활에 열매가 없으면 예수 믿는 나라고 하는 사람의 변화되는 그런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게 되면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이름도 땅에 떨어지게 되고 결국에 가서는 네가 예수 믿는다고 수고는 많이 했지만은 너는 엉터리구나라고 하는 불량품이라고 하는 딱지밖에는 붙을 게 없다 얘기죠.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정말 생명관계, 예수님과 생명관계를 주고받는 그런 깊은 곳에 가는 생활을 해서 아름다운 결과의 영광을 하나님께는 돌리고 잘못했다고 하는 칭찬도 받게 되는 그런 복 있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는 나에게 열매가 있어 축복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했는데 또 우리에게 덤으로 주는 많은 축복의 선물들이 여기에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런 생명관계죠. 그리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풍성한 응답인데 기도의 풍성한 응답은 보너스예요. 우리는 기도 응답 받기를 원해요.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해달라고 하길 원해요.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할 때 어떻게 이루어지냐 할 때 앞에 있는 걸 보세요. 기도를 세게 한다 해서 기도 응답이 많이 오는 건 아니고요. 기도를 오래 한다 해서 기도 응답이 많이 오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하는 사람이 문제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포도나무에 생명연합이 돼가지고 인격이 변하고 생활이 변하고 성품이 변화 있는, 다시 말하면 신앙의 그릇이 되는 사람이에요. 신앙의 그릇이 되는 사람이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기도 응답을 주시더라도 문제가 없고 탈이 없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생활은 기도 그 자체가 시작과 끝이 아니고 신앙의 댐댐이가 먼저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건전하게 먼저 되는 것이 풍성한 기도 응답의 그 다음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이제 그 영적 각성 기도 주간을 한 주간 이제 하게 되는데 기도하는 주간이에요. 근데 기도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예수님의 말씀은 내 삶 속에서 동그라미인지 세모인지 X인지를 가려서 X가 돼 있으면 세모가 돼야 되는 거고 세모가 돼 있으면 동그라미가 되는 말씀과 살아 움직이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내는 영적인 각성 변화들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내 영혼도 바로 서게 되고 우리의 기도하는 것도 응답되어지게 되는 열매와 축복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잖아요. 1000번제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에게 부귀와 영화와 장수와 승리와 모든 거 다 주겠다 했어. 그럼 1000번제가 뭡니까? 1000번제라고 하는 것은요, 1000번을 반복하는 제사가 아니라 1000번을 반복하는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그런 제사예요. 그러니까 그거 한 번으로도 돼요. 근데 1000번을 하더라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솔로몬의 1000번제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냐 할 때 솔로몬이 그러거든요. 지혜를 주세요라고 했어요. 지혜를. 그 당시의 상황이 어땠냐면 두 여자가 와서 재판을 걸었습니다. 아이가 죽었는데 이게 누구 아이가 죽었고 누구 아이가 살았는지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칼을 들고서 쪼개라 했죠. 쪼개서 나눠 가지라 했죠. 그랬더니 생모가 난리가 났죠. 아유, 내가 이 아이를 포기할 테니까 저 여자한테 주라고. 이 사람이 생모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가 얼마나 엉터리였는가 하면 다윗이 죽고 나서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그 나라가 얼마나 엉터리였냐면 자기 자식이 누군지도 몰라. 자기 자식이 누군지도 모르는 자기 자식이 남의 자식이 될 수 있는 엉터리 세상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어둠이 빛이 되고 빛이 어둠이 되고 이런 아주 그냥 혼미한 관계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게 나라가 이렇게 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자식은 내 자식이고 네 자식은 네 자식이지 그것도 우리가 구분하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지혜가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분별력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원나무인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신앙의 근본이 문제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으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도 옳은 대로 하고 하나님 말씀에서 어긋났으면 이건 하면 안 되겠다 하면 안 되는 대로 하고 쓰는 거죠. 그 관계가 바로 되는 이 나무하고 가지의 관계가 건강한 관계가 되고 나면 열매도 맺지만은 열매 이후에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덤으로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넘치는 공급이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이 우리에게 약속이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방인들은 구할 때 그런다 했어요. 먹을 거 주세요, 입을 거 주세요, 마실 거 주세요. 그게 이방인들의 시작과 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했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해 주신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뭔가에 대해서 먼저 해라. 그러면 구하지 않는 것까지라도 우리에게 덧붙인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약속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그 생활 8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제 8주 동안 진행이 되겠는데 첫 번째가 예수님과 나는 어떤 생명관계가 있냐 이런 얘기였습니다. 워낙에는 병들어 있는 관계가 있으면 건강한 관계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남의 관계가 되어 있으면 등을 돌려가지고 예수님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냉정해져 있으면 빨리 돌아와야 됩니다. 예수님하고 나하고 붙어 있긴 한데 거미줄 같아. 떨어질 수도 있고 붙을 수도 있고 고무줄처럼 늘어났다가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생명관계라 했거든요. 생명관계. 포도나무에 가지가 생명관계로 붙어 있어가지고 비록 젖붙임을 당했지만 튼튼하다 그겁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생명관계. 뭐가 이 생명관계를 방해하는가?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생명관계에 있어서 예수님이 피를 쏟아가지고 나에게 생명을 줬고 예수님이 살이 찢겨가지고 나에게 생명을 줬는데 그 예수님과 내가 생명관계를 얻은 여기에 있어서 무엇이 이것을 병들게 했거나 이거를 잘라놨거나 이거를 희미한 관계로 만들었거나 이거를 미지근하고 냉랭한 관계로 만드는가에 대해서 청산을 해서 예수님 안에 있는 건강하고 생명 넘치는 관계, 그러한 그 근본 그릇이 우리가 바뀌어지게 된다면 때를 따라서 열매됐을 뿐만 아니라 구하는 것마다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데 마음껏 쓸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생활이 우리에게 약속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과 내 안에 생명관계를 바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 그런 삶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예수님과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양드립니다.